1010 합심 기도회로 나오신 우리 은혜 샘물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하심으로 믿음의 열매 풍성히 맺어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람은 이집트를 떠나서 네겝으로 올라갔다. 그는 아내를 데리고서 모든 소유를 가지고 이집트를 떠났다. 조카 롯도 그와 함께 갔다. 아브람은 집 짐승과 은과 금이 많은 큰 부자가 되었다. 그는 네겝에서는 얼마 살지 않고 그곳을 떠나 이곳저곳으로 떠돌아 다니다가 베델 부근에 이르렀다. 그곳은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는 예전에 장막을 치고 살던 곳이다. 그곳은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다.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아브라함과 함께 다니는 롯에게도 양떼와 소떼와 장막이 따로 있었다. 그러나 그 땅은 그들이 함께 머물기에는 좁았다. 그들은 재산이 너무 많아서 그 땅에서 함께 머물 수가 없었다. 아브라함의 집 짐승을 치는 목자들과 롯의 집 짐승을 치는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곤 하였다. 그때에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도 살고 있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였다. 너와 나 사이에 그리고 너의 목자들과 나의 목자들 사이에 어떠한 다툼도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한 핏줄이 아니냐. 네가 보는 앞에 땅이 얼마든지 있으니 따로 떨어져 살자.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롯이 멀리 바라보니 요단 온 들판이 소알에 이르기까지 물이 넉넉한 것이 마치 주님의 동산과도 같고 이집트 땅과도 같았다. 아직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다. 롯은 요단의 온 들판을 가지기로 하고 동쪽으로 떠났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따로 떨어져서 살게 되었다.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서 살고 롯은 평지의 여러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살다가 소돔 가까이에 이르러서 자리를 잡았다. 소돔 사람들은 악하였으며 주님을 거슬러서 온갖 죄를 짓고 있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뒤에 주님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있는 곳에서 눈을 크게 뜨고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보아라.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아주 주겠다. 내가 너의 자손을 땅의 먼지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누구든지 땅의 먼지를 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너의 자손을 셀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니 너는 가서 길이로도 걸어보고 너비로도 걸어보아라. 아브라함은 장막을 거두어서 헤브론의 마물에 곧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살았다. 거기에서도 그는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다양하고 여러 가지 갈등들을 경험하고 접하게 됩니다. 갈등을 간접적으로 볼 때도 있고요. 실제로 우리가 갈등 상황을 겪기도 합니다. 뉴스에 나오는 이 정치인들의 갈등을 때로는 보기도 하고요. 기업과 이 노조 간의 갈등도 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는 이 부부 간의 갈등, 아니면 고부 간의 갈등, 자녀와의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갈등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이면 어디든지 이 갈등이라는 것은 존재합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갈등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갈등을 만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3장은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떠나서 네겝으로 갔다. 그리고 그는 아내를 데리고 모든 소유를 가지고 이집트를 떠났다. 조카 롯도 함께 갔다라고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의 실패를 뒤로하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바로의 아내가 될 뻔하였던 자신의 아내
사례를 데리고 또 애굽 이야기에서는 등장하지 않았던 이 조카 롯을 데리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요 큰 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에게는요 집 짐승과 은과 금이 아주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재산은 이집트의 사건을 통하여서 굉장히 많이 늘어났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재산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브라함의 늘어난 재산은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실패를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볼 때마다 괴로운 마음과 무거운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자신이 전에 장막을 쳤던 곳,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처음 제단을 쌓았던 곳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예배하러 나아갑니다. 4절에 보면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는요 예전에 장막을 쳤던 곳,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기록된 이 12장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온 것과 다시 예배하는 것을 강조해서 오늘 성경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다시금 회복하였을 것입니다. 처음에 장막을 치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 처음에 예배를 드렸던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과 첫 마음을 아마 회복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것은 어려움에서 자신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아브라함의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원래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배자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실패로부터 돌아섰고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혜샘물 가족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 그 이후의 일인 것 같습니다. 실패 후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실패가 정말 실패로, 낭비로 끝나버리기도 하고요. 실패가 인생의 교훈이 되어서 정말 내게 유익이 되는 값진 경험이 되기도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아마 우리는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앞으로도 우리는 실패를 경험하는 일들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실패로 주저앉고 싶은 그 순간 우리는 다시 예배자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수많은 실패들, 경제적인, 관계에, 건강에 여러 가지 실패 자리가 있겠지만 우리는 그 실패의 자리를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주님 앞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단을 쌓고 자신의 인생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서 우리는 수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노력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때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 안에 새롭게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능력을 예배하는 가운데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애굽에서 부자가 되어서 돌아온 사람은 이 아브람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롯도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브람과 이 롯 두 사람이 부자가 된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늘어난 재산 때문에 두 사람 사이에는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이 한정된 땅은요, 소유가 많아진 두 사람이 함께 지내고 동거하기에 어려움을 겪게 만듭니다. 이것이 이제 갈등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에게 수많은 재산은
그들의 관계의 위기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7절에서 보듯이 두 사람의 이 목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땅에는요, 이 아브라함과 롯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거주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미 좋은 땅을 많이 차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땅을 두고 이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관계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갈등으로 이어졌고, 이 갈등은 위험했고 빨리 해결해야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갈등이 계속된다면 이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에게 침략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또한 두 사람의 갈등으로 인하여서 두 사람은 관계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갈등에 대해서 자신이 주도권을 가지고 해결하기 위해서 나섭니다. 그는 조카 롯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보시면 너와 나 사이에, 그리고 너의 목자들과 나의 목자들 사이에 어떤 다툼도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한 핏줄이 아니냐.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실은 오늘날 이 재물 때문에 형제와 자매들이 서로 다투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도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우리 안에 이것 때문에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 한 핏줄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제 간에도 분쟁이 나는데 이렇게 조카에게 관대하고 조카에게 이렇게 핏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며 서로 화평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하고 이런 태도를 가질 수가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4절에서 이미 보았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사람을 보는 올바른 관점을, 이 세상을 보는 올바른 관점을 만들게 하였던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의 이 수평적인 이 관계는요, 하나님과의 이 수직적인 관계에서 개발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면 이웃을 향하여서,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화평하고 관계 안에서도 승리하고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하면 영적으로 흐트러져 있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실패하기 쉽습니다. 갈등을 만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9절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네가 보는 앞에 땅이 얼마든지 있으니 따로 떨어져 살자.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갈 것이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넓은 마음으로 롯에게 선택권을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제안하는 것이죠. 여기 우리 앞에 있는 땅 중에 네가 먼저 선택해. 네가 좋은 거 선택해도 되니까 네가 먼저 선택해. 그러면 남는 것을 내가 가지고 갈게. 어른이고 연장자이고 집안의 가장으로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권리를 내세울 수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제안을 하였습니다. 집안의 가장으로서 평화를 유지할 우선적인 책임을 가지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관대함으로 양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기꺼이 손해보는 쪽을 택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땅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땅을 스스로 차지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약속을 믿는 자는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해서 관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관대한 태도를 가지고 기꺼이 손해를 감수할 때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갈등들은 해결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관대함을 베푼다 하더라도 항상 우리가 원하는 그런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의 그런 관대함과 믿음의 행동은
갈등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관대한 제안을 들은 롯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롯이 이렇게 쭉 둘러봅니다. 땅을 쭉 둘러보니까 저기 좋은 땅이 보입니다. 매력적인 땅을 발견을 했습니다. 물도 넉넉하고 가축을 키우면서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땅이 딱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롯은 그렇게 결정을 하고 삼촌 제가 저기로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롯이 본 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함으로써 롯이 그 땅이 롯에게 어떻게 욕심을 불러일으켰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마치 에덴 동산의 나무가 하와에게 욕심을 일깨웠던 것처럼 이 요단 땅의 비옥한 땅은요, 롯에게 욕심을 불러일으키는, 롯의 마음을 사로잡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롯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하여서 선택할 때 다른 고려사항들은 모두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습니다. 롯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거나 자기 삼촌을 배려하는 일이나 여러 가지 생각해 보아야 될 그런 문제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결정을 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그 지역의 화려한 설명 뒤에 불길한 내용이 따라 붙습니다. 10절에 보면 롯이 바라보는 땅을 묘사하면서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이렇게 무언가를 암시하는 이 이야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그 이후의 일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이 어떤 말인지 압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선택을 내렸던 이 롯은 훗날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믿음이 아니라 보는 것으로 살면,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을 하게 되면 당장은 그것이 우리에게 이익이 되고 유익이 될 수 있지만 결국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는지 생각하고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계산하며 따질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의 결과나 내 느낌대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롯은 자신이 아주 비옥하고 풍족한 땅을 선택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죄악으로 가득한 멸망의 땅을 선택한 것입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자신의 유익을 먼저 구하기보다 아량을 베풀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칫 큰 갈등으로 번질 수 있는 이 일들을 원만하게 해결하였습니다. 롯이 떠난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14절과 15절에 보시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간 뒤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 있는 곳에서 눈을 크게 뜨고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보아라. 네 눈이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아주 주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땅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시면서 구체적인 말씀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16절에는 아브라함의 이 자손에 관한 약속을 다시 말씀하십니다. 땅에 대한 약속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은 이 후손, 자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자손이 그 땅을 실질적으로 차지하고 소유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거짓이 없는 진실이요 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롯이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자신에게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삶을 책임지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는 관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에 대해서 훨씬 더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저것이 돌아가면 나한테 돌아올 몫이 줄어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손해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 것을 지키려고 하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의 몫은 언제나 준비되어져 있고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책임지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선하신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우리의 자녀의 필요가 무엇인지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들은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선하신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필요들을 다 아십니다. 내가 내 것을 챙기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관대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거처를 옮겨서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서 그곳에 거주하면서 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이야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이야기의 이 시작과 끝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보여지고 묘사되고 있습니다. 예배자로서 아브라함은 갈등을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었습니다. 예배자로서 아브라함은 믿음을 쫓아서 행동했습니다. 롯에게 너그러움을 베풀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기적이지 않았고 관대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갈등 가운데 있지 않으십니까? 꼭 지금은 그렇지 않더라도 분명한 것은 누구나 그런 갈등을 겪어왔고 또 앞으로도 이런 갈등을 겪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부부 간의 갈등일 수도 있고 자녀와의 갈등일 수도 있습니다. 친구나 친척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경험할 수도 있고요. 직장에서 동료 간의 선후배 간의 갈등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갈등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혜의 샘물 가족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과 끝장 토론을 해야 될까요? 끝내 싸워서 이겨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무시해버릴까요?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관대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아량을 베풀면서 필요하다면 손해를 감수하고서도 기꺼이 다른 사람들에게 아량을 베풀면 갈등은 해결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서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하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 인내할 수 있는 힘이 되도록 하늘의 능력을 공급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십시오.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앞에 말씀 보고 기도하는 주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믿음의 주이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뭐가 더 중요한지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갈등을 만날 때 나의 이익을 따지기보다 충동적으로 반응하기보다 믿음으로 대처하며 살아갑시다. 그러면 우리는 갈등에서 진정한 승자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지는 것이 때로는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손해를 보는 것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게 되는 일입니다. 갈등의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관대하게 반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얻을 수 있는 풍성한 은혜와 만족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혜 샘물 가족 여러분, 이런 은혜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실패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갈등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관대함으로 모든 갈등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요, 화요일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 은혜샘물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사오니 우리 은혜샘물교회 가운데 화평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갈등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하나님의 화평이 이 세상 가운데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관대함을 베풀며 선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은혜샘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가정과 개인의 기도의 제목, 또 여러분들의 목장의 식구들과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